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통합 찬송가 404장이 있습니다. 304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통합 찬송가는 408장에 있습니다. 30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땅 가운데 가보라
337장 토합 찬송가는 363장에 있습니다. 337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53장 토합 찬송가는 391장이 있습니다. 353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또한 이 자리 이 순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음을 바라보기에 아버지 안에 항상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며 감사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온전히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인정받으며 사랑받으며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사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며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의 소식이 아니라 평화의 소식이 기근과 기간의 소식이 아니라 풍성함의 놀라운 축복의 소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아모스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의 5장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128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늘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기 원하는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영적인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려면 우리가 깨끗해져야 합니다. 네, 정말 지저분했던 그 모든 생각과 모든 뜻들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 주님이 아니라 허다한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기울였던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는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네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참 기쁨입니다. 예, 오늘 저희 큰 녀석도 이제 드디어 인간인이 돼서 제대해서 지금 예배드리러 같이 와 있는데 안 보이던 이상한 애가 갑자기 뿔쩍 있습니다. 저희 큰 아들입니다. 참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모스서는요 12소서신들 중에 세 번째로 등장해서 순서상 세 번째인가 보다 싶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연대적으로 보면요 이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설을 바로 짧은 이것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앞서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독특하게도 이 북쪽 이스라엘, 북쪽 왕국인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지만 또 본인의 출신은 남쪽 유다입니다. 남쪽 유다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나온 출신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던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특히나 더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많은 잘못된 것들이 가득했던 그 북쪽 이스라엘에게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살았던 이 시기는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다 굉장히 평화로우며 번영되는 시기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쟁이 아예 없고요. 또 풍요로움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풍성함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뭐였냐면 이 풍요함은 있었지만 일부 사람들이 더 부유층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못 가진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며 힘들게 하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사치와 쾌락을 누리던 그 시대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비슷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치와 쾌락이 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넘쳐났다는 이야기는 반대급부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타락은 극에 달했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주신 분에 대해서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또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물질을 갖거나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하고 힘든 사람을 돌봐보기보다는 오히려 핍박하고 더 빼앗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도 풍성하니까 형식적인 모습은 잘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에게 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제 너희가 정말 잘못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남쪽 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갑자기 북쪽 이스라엘에 와서 왕족들과 귀족들에게 야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전하라고 할 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직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진리에 맞는 올바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리면 진리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 하나님의 기준에 올바른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또한 공의는 모두에게 같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겐 그렇죠, 숨도 조금 못 쉬게 하고 깨끗한 공기 좀 안 주고, 요거 공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 공의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할 때 보면 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로 공의를 이야기할 때 정의와 공의를 같이 이야기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이제 구별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야기할 때 이 공의로움도 함께 이야기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왕들을 세울 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정의와 공의로 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다스리라고 너에게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역대상 18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할세. 그래서 왕들이 행할 것은 다시 말하면 정의로움과 하나님 앞에 올바름으로 모두에게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행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왕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 또 물질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또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잠언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의와 공의를 함께 이야기할 때 보통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이 바로 선한 길에 있는 것이다. 정직함으로 그 모든 것 다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선한 길,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길이라는 것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거나 잘못되게 하거나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굽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게 대함으로 또 그것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움을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이 공의로움에 대해서 잠언서 21장 3절 말씀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때에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선한 길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죠 그러시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정말 이 공평하게 모든 것이 선한 역사를 나타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어떻게 제사보다 기뻐하신다라는 얘기는 정말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아모스의 이 시대에는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쥐어짜고 짓누르고 엇박하고
괴롭게 하고. 여러분, 권력 가진 사람이 사람 괴롭히면 참 귀찮습니다. 물질을 가진 사람은 물질 갖고, 이럴 때는 이야기 되잖아요. 물질 가지고 갑질하면 정말 짜증나는데 괴롭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좀 바라봐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러한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이제 뭐 선거도 끝나고 다 그랬으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왕이 해야 될 일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기의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는 게 왕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웠더니 오히려 백성들을 힘들게 해서 자기의 부유로움을 채우고 자기의 편안함을 채우고 자기는 지멋대로 살아가고 한다면 그 왕은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공의롭다라는 것은요, 왕조차도 똑같이 공평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멋대로 해도 되고 너희는 권력이 없으니까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우리 뭐 특권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특권의식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사람들 앞에 똑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어갈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왕같지 않고 권력자가 권력자 같지 않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나눌 수 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공의로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보면서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도 참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며 지금의 모습도 참 똑같다고 생각했던 게, 여러분 이제 현대시대니까 현대로 한 100억을 빚졌던 사람이 있는데 정말 불쌍히 여기서 다 용서해줬어요. 야, 이제 진짜 좀 제대로 살아봐. 근데 이 100억을 빚졌던 사람이 자기는 이제 뭘 받았어요? 면책을 다 받았어요. 용서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로워졌잖아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 자기한테 100만 원 빌린 사람이 있어. 멱살을 잡고 안 내놓으면 너 죽인다고 쫓아가요. 그럼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주님도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용서할 수 있겠냐?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끼지 못하고 그렇게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의 손에 주님이 뭔가를 채워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것 누구 그럽니다. 설마 내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없어서 못하지 있으면 할 거야.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있어도 안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선한 길에 선한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정의와 선과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공의를 선으로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선함으로 나누는 자가 되고자 할 때, 또 누가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해도요, 나에게 정말 좋지 않은 것으로 안 좋게 다가오는 사람도 많고, 양보하니까 바본 줄 알고 정말 그런 줄 알고 오히려 막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25편 9절 말씀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툭 건드리면 바로 승질내는 게 아닙니다. 건드리면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게 아닙니다. 건드려도 어떻게 해요?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 부드러운 사랑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세상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고 남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자 해도 선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온유한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왼뺨을 맞아 오른뺨도 대라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며 어렵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이 선함과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공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외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올바르고 긍휼함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올바로 서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니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모여서 선하님을 이루었던 그 모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예배로 모였던 너희들, 그러나 그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올바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함도 없는 너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름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왜 드리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 어디 갔고 저 예배 보러 왔는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 말은 이 모든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의 뜻은요, 예배의 올바름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것을 내가 드리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의를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2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 40년 동안 너희가 내 앞에서 희생을 드렸지만 그것이 헛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기도 절기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을 보면 식굿과 기운, 이것은 바로 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식굿은 태양을 이야기하고 기운은 토성을 이야기하는데 1호의 성신을 이야기하는
이 우상들. 이전에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신명기 23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도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을 너희 조상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게 아니라 너희는 누구 앞에? 귀신들 앞에 하지 않았느냐. 신명기서에는 아주 그냥 신랄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도 아니고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귀신들 앞에 너희가 하지 않았느냐? 언제 너희가 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린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20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있지도 아니하며 살아가던 그들에게 예수님,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름의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올바름의 예배가 온전히 되지 아니하면, 정의의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의로 나아가지 않으면, 올바리 없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와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것들은 죄악입니다. 그 죄악이 가득한 곳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만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마음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기 원하다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던 우리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그렇죠. 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엄마가 부르는데 아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목소리를 안 듣고 옆집 아줌마 소리 듣고 막 그쪽으로 쫓아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착하셔갖고 괜찮으신 건데 저희 같으면 그냥 큰일 납니다. 왜? 엉뚱한 소리 듣고 가니까.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어디 가다가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엄마가 승질 나갖고 이렇게 너는 엄마 소리도 뭐라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불렀는데 아마 딴 데를 갔나 봐요. 그러니까 넌 엄마 목소리도 모르냐고 막 있는 대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도 화내실 만 하겠구나. 그렇게 불러도 주님의 음성은 못 듣고 어디만 듣고 갑니까? 그쵸. 세상에서 뭐라고 하면 그거에만 꼬르륵 가갖고 어떻게 해? 그것만 진리인 줄 알고 목사님 어디서 뉴스 보니까 누가 그러는데 그렇다는데요. 안 된다는데요. 힘들다는데요. 어렵다는데요. 예, 우리는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이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을 안 듣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목자가 이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그 손짓 따라서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이 지멋대로 딴 데로 가면 어떻게 해? 혹시 양 치는 거 혹시 어디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멀리 가서는 못 보고요. 그 대관령 가면 양목장이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지나가다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요즘 꽤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쪽에 갔을 때 저는 이렇게 솔직히 지팡이로 때리는 건 못 봤고요. 뭘 봤냐면 집어대로 옆으로 가니까 개가 옆에 가고 어떻게 해요? 막 짖으면서 막 푹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고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양이 어떻게 해? 이쪽으로 가라는데 지멋대로 딴 데로 가면 어떻게 해? 따라오라고 하는데 지멋대로 가면 그렇죠. 맞아야 정신 차려서 돌아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 뭔가 겁을 줘갖고 저쪽으로 가게 하더라고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지면 맞을 수도 있고요. 뭔가 어려움이 나타나서 그 길을 돌아설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내 삶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가고 있는 중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데도 끝까지 고집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끝까지 가면 그래도 되는 것 같은데요. 끝까지 지멋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해요? 어디 빠지거나 어디 깨지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위경을 만나거나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무엇이 있다고 하십니까?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정의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그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37편 2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그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님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우리가 진정 자유롭게 되는 길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길이며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나아가는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간 올바로 서 있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을 때 링컨이 이끌던 이 북군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가 힘이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름에 서 있기에 우리는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 삶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이 아무리 왜곡되어진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잘못된 길 가운데 서는 사람들이 많아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서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올바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정직과 공의 가운데 정의 가운데 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탓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올바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올바로 증거하는 자,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 공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나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으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오라 말씀하셨기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프고 병든 곳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앞에 올바로 서는 그 정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공의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그 양이 되어 주님의 음성 가운데만 주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외세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면만은 그 몸에서 떠나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의를 지어다. 십자가로 치람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람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병만은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있고 능히 있어 고치는 역사이 나타난다 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려싸우니 그 시공간을 초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그 손길을 통하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능력의 손길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에는 성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 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 되어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형통함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 공의로움도 이루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함께하며 이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는 모든 일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